이번 주일 메시지하고 적용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부분들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야곱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야곱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조금 한번 살펴봤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행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제일 필수가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 복음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제일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만 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도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복음 전달하는 거 맞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거 복음 플러스 복음의 행복을 전달해야 돼요.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그죠? 뭐 단순히 입술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증인이 된다 할 때는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일에 우리 인생과 우리 자신들이 증인으로 서져야 되는 게. 그래서 이 비밀만 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죠? 이제 이스라엘하고 야곱하고 조금 지난 주에서 비교를 드렸고요. 둘 다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고요. 야곱은 뭡니까? 사단의 우리를 속여서 우리 자신들이 잘못 보게 만드는 나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들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스라엘은 뭐냐?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승리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야곱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패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라고 그렇게 이제 천사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야곱의 모습 기억하고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요. 우리 입술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하냐? 모자라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미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바른 승리자의 비밀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고요. 야곱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결국은 패배자가 되겠고요. 그러니 사단이 속이는 그런 나라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어 있고요. 참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패배자인 야곱도 진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거짓된 자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승리자와 패배자,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야곱의 근본적인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냐? 결국은 언약 붙들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 문제지요. 언약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해답인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입니다. 승리의 방법이죠. 이게 여러분들 늘 언제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들이고요. 그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패배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인본주의 쓰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없어서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만 보이면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인본주의 쓰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면요, 인본주의 쓰라 해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 능력이 있다 없다, 뭐 착하다 악하다, 어리석다 뭐 지혜롭다, 그거와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죠. 세계복음하고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니까요.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왜 패배할 수밖에 없냐? 훌륭하고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개인의 욕심이죠. 이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거고요. 근데 우리들이 늘 언제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속에 있는 나, 이미 뭐 과거에 우리가 이 속에 있었으니까요, 또 여기에 길들여져 있었으니까요, 여기를 늘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늘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문제 보는 눈을요, 그리스도 보는 눈으로 바꿔치기 해야 되고요, 갱신되어져야 되고요. 늘 언제나 머리 굴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인도 받는 삶의 체질이 돼야 되고요.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늘 언제나 아웅다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 내려놓고 거기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되니 뭐는 따라옵니까? 승리는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되니 그의 능력과는 상관없습니다. 그의 인격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은 패배하게 되게 됩니다. 아닌 것처럼 고함 지르고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살아가는 처럼 보여도 어느 날입니다. 죽음의 순간 오면은 모든 게 다 결정 완전히 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의 모습, 이스라엘의 비밀들 꼭 회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인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냐? 성경에 두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또 여러 가지 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근접해서 이게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거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죠. 첫째는 아브라함이고요.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기도하죠. 50명, 뭐 45명, 40명 쭉 내려가는 게 결국 뭐합니까?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죠? 뭐 아브라함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고 구원받는 그게 자주지 되겠어요?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아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흥정할 때에 한두 번이지 그걸 계속해서 말한다. 우리 성질이 가만히 있게 때리세라고 사지 말라고 기분 나빠 안 팔겠다고 당장 감지르죠,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자격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가치도 없는 양반인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줍니다. 이 비밀들을 가지는 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언약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던지요, 그죠? 쟤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도 얼마나 뚜껑이 열렸던지 하나님이 직접 다듬어 주신 두 돌판에 여기에 말씀 십계명이 다 기록돼 있죠. 그걸 들고 내려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 보고 집어 던져버려요. 성경 여러분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실제로 뭔가를 육신적인 부분들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손으로 치니 그건 아마 여러분들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부서져 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릴 때는 뭐라 이야기하냐? 네가 직접, 그죠? 돌을 다듬어 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두 개를 준비해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적어 주시는 거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완전 저주와 재앙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똑같은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요.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도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맞다 할 때에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뭡니까? 신명기니까 여러분 모세 맞구나. 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모세가 딱 이야기한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요게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행복자라는 비밀들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뭐라고요? 복음의 행복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럼 뭐 어디 가도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아니,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뭐 저희 이제 과거의 생활이니까요. 그때는 뭐 이해가 되고요. 근데 지금은 복음 아는데 그런데도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진짜 행복해하는 이스라엘의 비밀을 회복하지 못한다. 뭐 할 말이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우상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제물 먹고 춤추며 뛰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희를 건져줘 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을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행복하지 아니한다. 말이 되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방패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 그러니 문제가 오면 올수록 뭐가 되죠? 우리에게 있는 방패라는 부분들을 얼마나 여러분들 잘 누릴 수 있겠습니까?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눈 돌려가지고 주위에 이제 숨을 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바위가 있느냐, 나무가 있냐, 그죠? 나무가 큰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조그마한 나무 있으면은요, 그 뒤에 어떻게 잘 몸을 가릴까 몸부림쳐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다 뛰어야지. 그죠? 화살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야 되죠. 못 달리면은 뭐 화살에 맞춰 죽으니까. 근데 방패가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축복과 응답인데요. 뿐만 아닙니다. 칼이라 그랬고요. 뭐 이 칼은 여러분은 뭐 천하무적의 칼이죠,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마음껏 모든 문제들 다 무찔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자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죠? 구원의 축복 누리고 방패 되신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방패 비밀 누리고 칼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도 이거 누리고 한마디로 복음을 행복하게 계속해서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하게 될 때에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한다. 승리 그죠? 그리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에 오르겠다. 이게 정복자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복음 가지고 행복해지면 돼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나중에 승리의 축복과 정복의 축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 비슷한 거죠, 그죠? 시체 반응이 없죠, 여러분들. 찔러도 반응 없고요, 그죠? 욕해도 반응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과 방패의 축복과 칼의 축복이 되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도요, 이 복음 가지고 전혀 반응이 없어. 감동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여기에 대한 행복과 기쁨도 없고요. 그러니 뭡니까? 이거는 죽어 있는 거지. 영적인 시체지. 여러분도 시체한테 일을 시킨다.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말이 안 되는 거. 시체한테 응답을 준다. 뭐 때문에 시체한테 응답을 줍니까,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똑같습니다. 평상시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잘하고 있고요. 문제만 오면요, 이 복음의 행복 누려야 되는데 문제 올 때 복음의 행복을 누려야 되지. 근데 문제 올 때 그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복음 행복을 전혀 못 누리는 사람, 요걸 가르쳐서 영적 환자라 그래요. 환자에게 일을 시킨다. 시키면 신뢰라니까. 그거만큼 큰 신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환자인데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라니까요. 실수 안 하니 절대로 응답이 없지. 뭐가 돼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 그죠?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마음껏 행복 누리고 평상시에 문제가 딱 온다.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응답 누리고 그게 여러분들 진짜 건강한 사람이죠.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전도제자라. 전도제자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들 오죠? 인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행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일 필요한 거 이거라는 게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선지자죠. 모세가 이스라엘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것만 되면 당연히 승리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 꼭 기억하고 2024년 한 해 동안에도요. 뭐만 하면 되냐? 복음만 계속해서 기뻐하면 돼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낸다. 올 한 해가 뭐 우리에게 드러나는 응답이 있건 없건, 그죠? 뭐 응답을 많이 받았건 안 받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24년을 돌아볼 때에 응답 많이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이다.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건 전도제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제자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응답이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남느냐? 아, 진짜 그때 내가 은혜 많이 받고 복음에 계속해서 기쁨들을 누린 거구나. 그게 남는다니까요. 전도제자의 머리는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과거 돌아보십시오. 몇 년, 몇 월, 언제쯤 그죠? 그때 내가 응답 많이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이다.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반대로요. 그때 내가 진짜 어려움 당해가지고 힘들었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남아요. 뭐만 딱 기억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나머지는 기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전도제자의 구조는 다른 구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2024년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음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죠? 참된 전도제자의 비밀들 계속해서 누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한 번 더, 그죠? 에스겔의 구성입니다. 전체적인 부분들 이제 한 이제 세 부분은 지나갔고요. 이제 네 번째, 다섯째 그런 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구성을 이야기할 때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고요. 1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는 내용들, 그죠? 요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24장입니다. 저 보면 이제 제일 많은 장들이 되게 돼 있죠. 4장에서 24장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환상으로 어떨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요. 한마디로 유다의 심판이죠. 유다가 망할 것이다.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여기는 이제 바벨론에서 그다음에 유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메시지하고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안 망한다고 함질러도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이 이제 주제가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는 거죠. 근데 뭐 말 듣습니까, 여러분들? 항복 안 하고 계속해서 버티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25장에서 32장입니다. 유다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바벨론을 대적하면서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던 요 속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입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죠? 이방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애굽에 대한 그런 심판들,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뭐 오랜 시간 끌어오는데 이제 요 세 가지 주제는 에스겔에서 이제 큰 대지는 넘어갔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 뭐를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부터 나와 있는데 33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뭐를 이야기하냐? 남쪽 유다는 다 망해버렸죠, 이미,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하냐? 유다가 뿐만 아닙니다.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거죠. 선민이에요. 회복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들 잠깐 심판입니다. 잠깐 고난이고요. 영원한 것은 뭐냐? 회복이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지만은요. 그러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요걸 또다시 계속해서 메시지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메시지의 시작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3장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라고요? 뭐부터 되라는 겁니까? 파수꾼부터 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한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네 파수꾼 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네가 사명 회복하라가 아닙니다. 뭐를 회복하는 겁니까? 멸망당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의 제일 핵심되는 메시지인데, 여기에 대한 회복의 시작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는 거요? 파수꾼의 사명 회복하는 거. 이게 가정을 회복하고 가문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는 이 일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 그런데 에스겔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두고 이 어마어마한 회복의 축복을 진행할 텐데, 이 일을 두고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의 메시지가 뭐냐?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제를, 그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메시지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40장부터 48장까지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마지막으로 뭐를 이야기하냐? 아직 건설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메시아 오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여러분, 그죠? 오늘 내일을 걱정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스겔에게요,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 왕국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또 더 시간이 지나가며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돼 그 나라의 비밀들을 노래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다면 오늘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요, 반드시 내일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두고 꿈과 비전과 환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까지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주제는 이미 다 했고, 그죠? 나머지 두 주제입니다. 33장부터 해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40장부터 해서 메시아 왕국도 뭐 간단하게 있지만은 조금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 전체가 이제 쭉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많이 살펴봤으니까 요 전체 흐름을 가지고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33절에 33장에 여러분들, 그죠? 2절 말씀해 보면요, 내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유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메시지상으로는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또 망한 게 맞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제 33장부터 시작되는 이 내 민족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메시지할 때에, 이 민족은요, 선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북쪽의 이스라엘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진짜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부분들을, 회복이라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나라, 그죠? 내 가정 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선민 이스라엘은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설명하냐면 파수꾼의 사명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을 세웠지 않냐?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면 뭐만 하면 됩니까? 나팔만 불면 되는 거예요. 나팔은 뭡니까? 적이 쳐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이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나팔만 불면 되고요. 나팔을 불었더니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잘 대적을 방비해서 승리했다. 그러면은 핏값을 안 찾는 거죠. 그런데 나팔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팔을 부르지 않고 적이 온다고 도망가든가 아니면 자고 있다가 저에게 죽음을 당하든가 그런 형태겠죠.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큰 화가 닥쳤다. 요 핏값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당연히 파수꾼에서 찾게 되겠죠. 하나님이 뜬금없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파수꾼은 많은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죠? 어떤 한 부대가 있고요. 모든 부대원들은 자고 있고 파수꾼은 많이 세워야 한 명, 두 명이에요. 또 많이 세울 필요도 없고 적이 오는 거 보고 나팔만 불어주면 되니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도 군대 다녔는데 군대 갔을 때 여러분들 보초소로 나갔는데 딱 두 사람 보내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만 딱 회복해가지고 사명만 감당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저주화장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 이전에 이 에스겔이 속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 다 받은 거죠. 본인도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거니까. 이 비참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라고요? 파수꾼의 사명을 진짜 부름받은 자들이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쭉 설명하는 게 2절부터 6절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설명하고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을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파수꾼의 사명 쭉 설명해 놓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인자야 에스겔입니다.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멸망당했거든요. 이 멸망당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회복될 그런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 내가 너를 뭐로 세운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운다라는 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현장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아 세운 존재가 누구냐? 에스겔처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죠? 네가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다시 이야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7절에 보니까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라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해서 세우시는 거고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도 제자가 되어서 렘넌트가 되어서 복음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없고 자부심이 없고요. 그럼 여러분도 결국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죠? 늘 언제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야곱으로 해요.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데 그래가지고 늘 나아가니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모자라는 거 맞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진짜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긍심과 자부심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죠? 앞으로 결혼 상대자들 고를 때에 뭐 해야 합니까? 지뿔도 없어도 괜찮고요. 지뿔도 없는데 복음 하나 가지고 자긍심 있는 사람, 복음 하나 가지고 자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골라야 됩니다. 반대로요, 많은 거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요거 갖고 있다, 요걸 가리켜서 교만한 놈이라 그래요. 지뿔도 없는 게 이거 갖고 있으면 복음 아닌 다른 부분에서 그거는 뭐 고려 대상이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지고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정확하게 뿌려내려서 영적인 자부심과 자긍심 있는 사람들, 이 부분이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를 현장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정확한 메시지, 나를 대신해서라는 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부심과 자긍심들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야기하는 거 8절이죠. 뭐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피값은요. 반드시 내가 피값을 찾겠다라는 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현장에서 파수꾼으로요, 대적이 침입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알려야 되는 사명들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33장부터는 선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이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에스겔 하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를 작업하려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비밀의 작업을 앞두고 첫 출발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뭐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도록 부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우리의 가정 가문을 두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회복하고 무너진 현장을 회복하고 이 모든 응답의 비밀을 감당하시려고 첫 출발로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고 여러분들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 멸망당하는 현장이고요. 에스겔도 멸망당했다니까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너를 통하여서 이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는 이 사명 감당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이제 시작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내 꼬라지 보라고,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인데 무슨 내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합니까? 또요, 이미 망해가지고 뭐 끝장 났는데 뭐 파수꾼은 문 파수꾼입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 전체를 회복하는 시작이 뭡니까? 그게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내 한 사람이 뭐를 회복해야 돼요? 사명 회복하면 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장의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의 현장을 지킨다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무너진 가문, 무너진 현장, 무너진 그런 나라와 민족 모든 것을 회복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바로요, 나를 하나님이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항상 이 비밀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세 가지 파수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파수꾼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의 여러분들 대적이 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대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고요.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적이 와가지고 엉망으로 만들고 저주와 재앙으로 완전히 휩쓸어 두는데도요, 어떤 대적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요?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뭐를 전달해야 됩니까? 현장의 참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전달하면 돼요. 전달하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깨닫고요, 답을 찾는 사람이 있다며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전해주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그죠? 영접하고 안 하고는 우리 소관 아니라니까. 피값은 여러분들 외치지 않을 때에 피값을 찾는 거지, 외친 이상은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결정할 부분이고요. 우리는 현장의 복음의 파수꾼이라 항상 창세기 3장 문제 올바르게 설명하고요, 그 해답 그리스도 설명하면 되게 돼 있고요. 진짜 중요한 사명이죠.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음을 알고요, 항상 이 마귀를 두고 영적 싸움 계속 싸우는 기도의 파수꾼 반드시 돼야 되고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명의 파수꾼이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복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정인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반드시 현장과 가정 그리고 모든 부분들은 다 살아나게 되게 돼 있는 거고요.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오늘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이 모든 부분의 첫 출발점으로 여기 시작점으로요, 에스겔을 불러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딱 마음속에 담고요, 오늘도 말씀 결론으로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 그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그죠? 야곱의 내 모습 가지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모자란데, 항상요. 그러니 여러분들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습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됩니까? 맞다고, 나는 연약한 야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로 현장에 파수꾼으로 보내니까 뭘 하라 말입니까? 내 연약함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 줄 거니까 그거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능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딱 마음속에 붙들고 이것 가지고 이스라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의 잘난 그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런데 항상 이것만 바라봐요. 그러니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본인의 응답뿐만 아니라 무너진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첫 발걸음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파수꾼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모습 가지고요. 그러니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약물고 악착같이 아무리 내가 야곱이라도요. 누구 때문에? 내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며 내 하나 때문에 온 나라와 민족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부르는데요. 그게 뭐 해야 됩니까? 이 약물을 해야 되지. 아무리 야곱이라도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걸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약 물고 믿음 붙들어야 되고요. 이 약 물고 아무리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모자랄수록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악착같이 이 약 물고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현장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야기하는 거 야곱이죠, 그죠?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못한다고 지금 말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해내야지. 근데 늘 언제나 못한다, 안 된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됩니까? 더 열받는 거죠. 야곱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부릅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맞은데 내게 준 능력과 언약과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비밀 가지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늘 언제나 이야기하는 건 나는 야곱인데 그래서 안 됩니다. 그게 누구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방해하는 제일 악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사명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의 비밀을 가지고 서야만 되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사명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과는 조금 오늘은 여러분들 요 비밀만 조금 방향 맞추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우리가 야곱의 모습 충분히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이스라엘의 비밀을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장의 많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약물고 그죠? 딱 믿음 지키면서 이스라엘로 나아가서 사명 감당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그러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회복하는 이 일에 첫 출발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요. 올해의 이 영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